예, 이제 지난 여름에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 태풍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조이고 또 위기의식을 갖고 또 피해를 본 분들도 많이 있었고, 또 코로나 때는 사실 어땠습니까? 또 더위가 얼마나 힘든지 아주 고통스럽게 그 더위들을 이겨왔는데, 어제 오늘 보니까 아침에는 그래도 시원한 바람이 살랑살랑살랑 부는 것 같습니다. 야, 누가 뭐래도 이제 입추가 지났고 또 말복이 지났고 이제는 시원한 가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걸 막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피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절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코로나처럼 가정적으로, 또 아니면은 자녀의 문제든가 사업의 문제라든가 물폭탄이 쏟아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아직도 지나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주 폭염 속에서 땀을 흘리면서 헉헉거리면서 정말 못 견디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을을 준비하셨듯이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의 일상의 가운데서도 시원한 해결의 아름다운 가을을, 열매를 하나님께서 있게 해주실 가을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잘 이겨오셨는데 이제 이 인생의 가을에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마 이 저녁에 이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면서도 우리에게 뭔가 욕구가 있을 것 같아요. 욕망이 있잖아요. 바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미국의 유명한 메슬로라는 심리학자는 그랬다고 그래요.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5가지 욕구가 있다. 생리적인 욕구, 안정을 찾는 욕구, 또 사랑과 소속의 욕구, 자존감을 가지려는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여러 가지 이제 욕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런 욕구 때문에 우리 인간도 또 다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자신이 발전하고 성숙하고 또 사회적인 모든 것들이, 산업과 문화가 발전하는 건 이런 욕심, 욕구, 그런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욕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인생에 망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 무소유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이 법정 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빈 마음이 곧 우리 본질적인 마음이다. 무엇인가 채워져 있으면 본 마음이 아니다.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에 삶의 은혜로운 울림이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것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되지 않아야 된다. 좀 알쏭달쏭한 얘기죠. 본래 스님들이 좀 그런 얘기를 잘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일리가 있는 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과연 우리 인간이 아까 메슬로의 얘기처럼 기본적으로 아주 본능적으로 욕구가 있는데 그걸 내려놓고 과연 살 수가 있겠는가? 삶의 의미가 있겠는가? 엄마 뱃속에서, 저는 못 봤습니다만 얘기를 들으니까,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날 때 손을 꽉 쥐고 태어난다 그래요. 꽉 쥐고 태어나요. 어떤 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렇습니까? 아기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요, 손 이러고 태어나요? 이러고 태어나요? 꽉 쥐고 태어나요. 어떻게 보면 이거 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 아주 본능적으로 쥐게 돼 있습니다. 뭔가 잡고, 뭔가 가지고, 뭔가 채우고, 뭔가 품고 하는 거, 이건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근데 이걸 언제 놓느냐? 죽을 때 놓습니다. 살아있는 한은 뭔가 잡아야 됩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가져야 됩니다. 이 욕심과 욕구가 없다면 발전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스님들의 얘기는 이 욕심이 문제다.
성경에도 욕심이 죄를 낳는다 그랬지만은요, 이 욕심이 문제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비우면 행복할 거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욕심을 버리면 행복할 거다, 마음을 비우면 행복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잡는 건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잡혀야 됩니다.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허접스러운 것을 잡을 게 아니라 진짜를 잡아야 행복이다, 진짜를 잡아야 이게 삶의 의미가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놓으라고 얘기하지 않고, 놓는 게 아니라 잡되 진짜를 잡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마음은 그릇입니다. 그릇은 거기에 뭔가 담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담으라고 준 게 그릇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이 마음은 그릇이거든요. 만약에 이 마음이 진공 상태로 있다면 그릇을 지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마음을 주실 필요가 없잖아요. 마음은 진공이 아니라 뭔가 채우고 담아야 될 삶의 그릇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담기는 담되 진짜 배기를 담아야 된다. 허접스러운 것을 담지 말고, 쓰레기를 담지 말고, 언젠가는 내버릴 걸 담지 말고 거기서 가장 소중한 거, 귀중한 것을 담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뭔가에 다 담고 살아가요. 마음속에 끌려 살아갑니다. 붙들려서 살아갑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께 붙들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 붙들린다는 거, 채운다는 겁니다. 가령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로 같은 사람을 보세요. 바로는 자기 권력과 자존심이라는 게 꽉 차여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 했지만은 몇 번인가 이러다가 내가 죽지, 이러다가 우리 나라가 깨지지, 그러면서 모세 앞에 내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고백을 했지만 돌이키지 않다가 결국 다 깨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가룟유다로 생각하면 정말 우라통이 터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하나로 뽑아주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옆에서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한 가운데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담고 예수님을 그 마음의 그릇에 가장 중심에 담으려고 하지 않고 자, 돈, 이런 것을 그 마음속에 꽉 담았다가는 예수님 옆에 있어서도 그는 저주를 받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함께 있다, 이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바로 옆에서도 가룟유다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무엇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 깜깜한 방에서요, 어두움은 싫잖아요. 두렵고 떨리고 막 무섭고 그렇잖아요. 깜깜하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을까요? 무슨 방법을 쓰면 이 어둠을 다 집어내던질 수 있을까요? 바람에 날려버릴 수 있을까요? 보자기에 어둠을 쌓아가지고 내버리면 될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어둠을 이 깜깜한 방 안에서 다 제거하고 몰아내는 방법은 그 안에 빛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빛만 들어오면 어둠은 순식간에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이 욕심, 욕구, 탐욕, 죄악, 이 허접스러운 모든 것들을 몰아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처치를 해도 그게 몰아내질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안에 진정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십자가에서 처결하시고 해결하신 예수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 어둠은, 우리가 어둠을 물리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어둠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저주를 퍼붓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오시면 마귀 역사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문제들도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인도하시고 처리해 주십니다. 자, 우리에게 문제가 과연 뭘까요? 욕심이나 탐욕이라고 하는데 이걸 몰아내려고 평생 동안 노력을
하고 있으면 이게 되지 않습니다. 걱정을 물리치려고 그래, 걱정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밤새 생각하다가 날이 새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 자체를 물리칠 수는 우리 힘으로는 없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서 생각이 안 된다면 세상에 정신병원에 갈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불교인들은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런 잘못된 생각과 탐욕과 이런 죄스러운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걸 없애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종교적인 활동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엔 결국은 그것과 씨름하다가 끝나는 거지 마음이 비워질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은 내가 힘으로 어둠을 물리칠 수 없다. 어둠을 제거할 수 없다. 빛을 우리 안에 모시고 빛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의지하게 될 때 그 빛이 어둠을 물리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가진 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길리기아 다소 출생이었는데요, 베냐민 집하고 할례를 8일 만에 받고 바리새인이고 가마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오늘날 얘기한다면 최고 학불의 아주 그 당시에 최고 학파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엘리트에다가 또 거기다가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아닌지, 우리로 얘기한다면 신앙적으로 헌금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여튼 모든 일에 제일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진정한 평안, 하늘에 대한 소망, 확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신 놀라운 기쁨과 희락과 소망,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자리 잡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배웠는데도, 이렇게 권력을 가졌는데도, 종교적으로도 상당히 엘리트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어둡고 갈등하고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마침내 스데반 집사님, 그래서 이 갈릴리에 있었던 촌놈들이 다니면서 예수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속이 뒤틀렸습니다. 그래도 믿음 생활하려면 나쯤 되는 스펙은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생선 냄새만 펄펄 나는 갈릴리 놈들이 말이야, 무슨 예수가 어떻고 난리를 피고 니들이 뭘 알기나 아는 거야 하면서 오히려 더 강하게 예수 생기들을 핍박하러 뛰어다닌 것이 사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침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보면서 속이 아주 이상한 마음이, 갈등이 생긴 거죠. 그렇죠? 나처럼 이렇게 율법을 달달달달 오이고, 나처럼 이렇게 종교적인 의무를 열심히 해서 모든 것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 정말 기쁨과 소망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지를 전혀 못한데, 스데반 저놈이 스펙도 하나도 없는 놈이 말이죠. 그런데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그 얼굴이 천사처럼 변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갈등이 생기게 된 거예요. 마침내 그래서 저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다가 마침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 와서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마침내 사울아 부르는데 깜짝 놀라서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면서 주님을 딱 영적으로 만나고 거기서 주님의 영에 그는 확 붙들리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확 붙잡히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1절 이하에서부터 변화를 경험했던 그가 사도행전 9장 2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말이죠. 즉시로. 이게 무슨 거기다 뜸들일 것도 없습니다. 배울 것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주님의 그 손길 안에서 주님께 확 탐해석에서 붙들리게 되니까 삶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 조금 더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주님이 영광의 역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바쳐도 기쁨과 감사다, 감격이다 하면서 막 전도로 뛰어다니는 모습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사울이 율법을 붙들었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습관 이런 것들을 꼭 붙들고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전통을 붙들려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이 사울을 확 붙들었습니다. 그 주님 앞에 이 사울이 붙들리게 되니까 그때부터 신령한 눈이 열렸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졌습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는 먹지 않아도, 그렇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 그래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빌립보서의 고백은 내가 한다 그러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굶더라도 핍박을 당하더라도 내가 목이 잘리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안에서 담대하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과 기쁨을 갖는 삶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저는 술 마시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열심히 가가지고 한 잔, 두 잔 술을 마십니다. 그다음 한참 마시고 나서 보면 이제 술을 마신다 그래요. 저는 옛날에 끊어가지고 술 잘 모르는데 이제 술 마시는 분들이 그래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엔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엔 술이 뭐를 마십니까? 술이 사람을 마셔버린다 그래요. 사람이 그냥 술 속에 퐁당 빠져가지고 완전히 인사불성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붙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하고 우리 마음을 내드립니다. 마침내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힘주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모세가 지팡이를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 예언자들을 사용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자석이라는 건 참 대단해요. 전자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큰 철판에다가 철판이 그냥 철판만 있으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전기를 통해 가지고 전자석을 만들면 엄청난 힘이 있어서 쇳덩어리들을 끌어다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쇳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전기를 통해서 전자석을 만들면 이건 힘으로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다 얘기하면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사사들이나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다 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임하셔서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면, 주님께 사로잡히게 되면 그의 삶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번의 기회를 통해서 주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은혜의 역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삶이 그저 사울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뭘 하는데 마음에는 기쁨도 확신도 평안도 소망도 없이 그냥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따라다니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세상에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고 하더라도 난 기쁨으로 주님의 몸을 던지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붙들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바울 사도는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갔으면 6장에 갔으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 다시 얘기한다면 예수님밖에는 나에게 없다 그겁니다. 예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겼고 주님이 나를 붙드셨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삶에는 그의 삶의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장사가 아주 최고품의 그런 진주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늘 모조품 싸구려 진주를 대하던 이 진주 장사는 진주 장사의 전문가의 안목을 통해서 진짜 배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있는 재산을 다 처분했습니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버리고 진주 하나를 살려고 모든 재산을 다 팔고 포기하고 내던지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말이야 진주 장사 그렇게 하더니 이게 돌아버렸나 봐. 저렇게 재산을 처리하고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저거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근데요, 이 진짜 베개 하나 진주를 사서 이 진주 장사는 자기가 팔아버린 재산에 비교할 수 없는 대박을 맞았다는 얘기를 주님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이 값진 진주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 삶에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 가서 힘들고 어려워서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 타셨어도 풍랑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게 되니까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 38년 된 병자도 대박의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저녁에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우리 삶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 해외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내가 일본도 가야 되고 중국도 가야 되고 또 미국도 가야 되고 유럽도 가야 된다, 또 영국도 가야 된다.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 가서는 엔화를 써야 되는데 엔화 바꾸고, 미국 가서는 달러를 써야 되는데 달러 바꾸고, 유럽 가서는 유로화를 써야 되는데 유로로 바꾸고, 영국은 파운드화를 쓰는데 파운드로 바꾸고. 여러분, 이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뭘 가지고 가면 될까요? 카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뭐 월남 가서도 인도 가서도 미국 가서도 일본 가서도 카드 하나만 더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질, 명예, 건강. 예, 어떤 분들은 물질이 무엇 필요하냐? 예, 물질 필요합니다. 뭐 얼마나 중요해요.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이거 안 좋아하세요? 세상에 제일 좋은 게 이거죠. 돈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세상. 근데 목사들은 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좋아해요? 목사라고 돈 안 좋아하겠어요. 어떤 사람들 그런 것 같아요. 돈이 뭐 필요합니까? 그건 좀 표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돈이 왜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 필요합니다. 명예도 필요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꿰어야 보배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내 삶의 진정한 행복과 축복으로 바꿔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마음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돈이 필요치 않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명예도 필요한, 돈도, 건강 얼마나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아픈 것도 축복입니다 이랬는데, 아픈 게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한번 아파봐야 돼. 아픈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축복이라고까지 얘기하긴 좀 제가 아파 보니까요,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고통도 축복입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아파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쉬운 문제 아니구나.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무슨 감사를 하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방향이 결정되고 체계가 잡히고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의미 있는 삶으로 바꿔진다는 사실만은 꿈에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정말 많지만은 이거 언젠가는 갑니다. 오늘 여러분 뉴스 봤죠? 대통령 부친이 이제 부름을 받아서 갔다. 그래서 오늘 장례식을 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적으로 볼 때 아들이 대통령이 됐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잖아요. 막 날아갈 거 이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오랫동안 보고 싶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대통령 됐는데 나라를 좀 잘 이끌어가는 거, 끝날 때까지 잘하는 거 보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이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다 우리 곁을 떠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그렇게 평생 동안 그렇게 정말 위에서 했던 가령 내 사업이라든가 내 명예라든가 내 자식이라든가 이 자식도 언젠가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곁을 언젠가는 다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그래요. 부모님, 자식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고 아프지 않을 자식놈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오늘 대통령 아버지가 그냥 대통령 놔두고 그냥 간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언젠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 아버지가 아팠으니까 의료진 최고 의료진을 썼을 거 아니에요. 약 좋다는 건 최고로 다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거 막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와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30년 동안 제가 교회 은퇴를 심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보통 1년에 한 25명쯤 20명에서 25명쯤 장례를 치릅니다. 제가 30년 동안 저희 교회 심무하고 이제 재작년에 은퇴를 했으니까, 근데 30년 동안 1년에 한 25명 보내드렸으니까 몇 명을 보내드린 거예요? 한 600명 정도 이렇게 장례식을 하고 이제 은퇴를 했는데요. 이야, 참, 그 장례식장에 가서 보면 참 그렇습니다. 저희 엄마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가 화장터에서 불타고 있는데도 자녀들은 뭐 하고 있어요? 게임하고 있어요. 앉아 기다리는. 요새는 그래요. 장례식장에 그렇게 옛날처럼 의무적으로라도 아이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호상입니다. 그러면 잘 돌아가셨습니다. 이러고 끝나죠. 내가 저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나는 관 속에 들어가서 냉장고 속에 들어가서 있는데 지들은 할 짓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미련 갖고 마지막까지 우리하고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우리가 수술실에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우리 영혼이 모든 것들을 다 끝내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 가는 그 순간까지도 마지막에 함께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천국에서 함께 가실 나는 그분밖에는 자랑거리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이 바울 사도는 죽는 거나 사는 거나 크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마지막까지 나를 돌보고 이끌어 주실 존재는 아들놈도 아니고 딸년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마지막까지 나하고 함께 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도 영적으로 함께하고 죽으면 나를 주님께서 데리고 주님 품으로 가실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죽는다고 해서 슬퍼할 것도 없고 산다고 해서 대단한 할렐루야 기적입니다, 다시 살아나서 이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하고 늘 주님으로 충만하고 늘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울 사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상하게 오래 사는 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깔끔하게 하나님 앞에 가도록.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독교인들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들의 장례식에도 가보면 그런 것 같아요. 조사한다면서 어찌하여 먼저 가셨나이까, 우리는 어떡하라고 가셨나이까. 조사를. 아니, 천국 가는 거를 축복해 줘야지, 감사하고 마무리해야지. 사는 데까지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왜냐하면 사명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사는 데까지 살지만, 그러나 일단 데려가신 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왜 먼저 가셨습니까? 우리는 어떡하라고, 뭘 어떡하라고, 너는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그렇게 얘기할 거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그래서 생사를 초월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뭔가? 탈무드에 나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적의 군대가 마을을 포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막 꼼짝없이 적의 포로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적의 대장이 딱 와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이 마을에 있는 남자들은 다 노예로 삼겠다. 그러나 여자들은 특별히 용서해주고 풀어줄 것이다. 그런데 빨리 여자들은 마을을 떠나라. 내가 자비를 베풀어서 그대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 하나씩은 갖고 나가도록 내가 허락을 하겠다. 그 이상은 안 된다. 이에 여자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씩은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호하라고 생각했던 것들, 돈다발, 폐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여자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여인이 몸도 허약한데도 불구하고 자루부대 하나를 질질 끌고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고 끌고 나가는 겁니다. 군인들이 이상히 여겨가지고 뭐야? 자루를 풀어봐라. 그래서 자루를 풀어보니까 불사, 그 안에 자루 속에 남자가 하나 들어있는 것입니다. 군인이 호통을 쳤습니다. 이게 누구냐? 이건 제 남편입니다. 군인이 더 화가 나가지고 왜 명령을 어기느냐? 둘 다 목이 나갈 줄 알아라. 여인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대장님의 명령을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남편입니다. 보물 하나씩만 딱 가지고 나가도록 허락을 하셨으니 약속대로 저에게는 폐물보다도, 저에게는 보석보다도 남편이 저에게는 가장 귀중한 보물입니다. 하나만 가지고 나갈 테니까 약속하신 대로 가지고 나가게 해주세요. 보고를 받은 적의 장군도 감명을 받았습니다. 보통 여자들은 우리 같으면 땅 문서, 집 문서, 아니면은 무슨 보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는데 자기 남편을 가장 귀중한 보물로 여겨서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는데 허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삶을 책임져주고 나중에 그 여인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주고 인도하는 큰 역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서 가장 귀중한 거 하나는 내가 보장을 해서 주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제안을 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뭘 잡으시겠어요? 건강을 잡으시겠어요? 아니면 자식을 잡으시겠어요? 아니면 물질을 잡으시겠어요? 뭘 잡으시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한마디로 나는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붙듭니다. 좋은 것도 다 지나가고 맙니다. 고통과 아픔도 지금은 감당할 수 없어서 어렵고 힘들지만 이거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저도 코로나 초기에 코로나에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고생을 대단히 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인가 은퇴하면서 이게 쓸개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떼어냈는데 좀 건강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헬스장에 등록을 했는데요. 세 번째 이제 수술하고 이제 건강 회복하려고요. 헬스장에 세 번째 갔는데 저녁에 문자가 왔어요. 코로나 환자가 다녀갔습니다.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으니 수술 받고 나서 몸이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져서 헬스장에 갔었으니까 영락 없죠. 그래가지고 검사를 받았더니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은퇴하고 고양시에서 사는데 생전처럼 119 타봤습니다. 119를 타고 병실이 없어가지고 평택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119 앵앵앵앵 거리면서 타고 가봤어요. 근데 정상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1인실에다 가둬놓고 약을 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B콤 하나, 우르사 하나, 소화제 하나, 요거 3개 주고 아침에 체온재고 점심에 체온재고 저녁에 체온재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열흘 정도 열 며칠인가 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제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지금 그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막 죽는다고 난리 폈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끝나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리하라 보나. 이제 은퇴하고도 이제 사역에서 은퇴를 했으니까 끝날 때가 됐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다시 살려주셔가지고 더 뭔가 필요한가 보다 그러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걸 보니까 이게 죽음이라는 게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남들만 그렇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코앞에 와 있는 거구나. 이 생각을 여러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하고 이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냥 그랬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알고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지금도 세상을 관리해 나가는 관리자이십니다. 세상을 바꿔가시는 변혁자이십니다. 마지막 날까지 심판하실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모든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걸 누리지 못한다는 게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이제는 누리는 게 필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 춘천에 있다가 이제 서울로 왔는데 춘천에 거기에 있는 어떤 할머니가요. 나이가 그때 한 30 지금 한 5, 6년 전이니까 나이가 한 80 이상 된 분인데 땅을 상당히 교회 옆에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근데 그분은 밥 먹는 게 꼭 보리밥에 고추장 비벼 먹습니다. 아마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수십억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걸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엉뚱한 사람이 다 갖다 재산 어떻게 날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정말 소름 끼치듯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삶인데도 불구하고 늘 원망과 불평과 탄식 가운데 살아간다면 받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면 이것같이 비참한 삶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모신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 주신 지혜, 힘, 인도함, 길 대신 이 귀중한 은혜와 축복들을 이제 가지고만 있지 말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천국까지 인도하실 주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끝까지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바뀌고, 가령 내가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내가 정신도 오락가락해가지고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충성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릴 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충성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건 면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물질은 내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여러분 자신은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내 자신 스스로가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나는 내가 정말 대단한 존재야, 나는 내가 만족스러워,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제일 제 자신이 마음에 안 듭니다. 아이, 조 목사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또 저녁에 가면 운전하고 가다 그 생각, 야, 조 목사, 야, 그거밖에 못하겠냐? 야, 좀 더 열심히 하고 잘하고 능력 있게 하지, 야, 그렇게밖에 못하겠냐? 저는 제 자신이 상당히 미워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받을 만할까요? 아닌 것 같아요. 제 자신이 가장 추한 거, 모자라는 거, 부족한 거, 제 자신이 참 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은퇴한 마당에서 우리 교인들, 성도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생각, 30년 동안 얼굴을 봤으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저 인간 또 나온 거예요, 저거? 그러지 않고 말이죠, 그냥 받아주신 그런,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은퇴를 이렇게 무사히 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 이거 말이야. 믿음은 이 정도 돼야지. 저는 그럴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뭔가 내놓을 만한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고, 뭔가 내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조금 열매를 더 거뒀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셔서 나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 거지, 내가 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뭘 했다고 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잘했다고 해서, 잘났다고 해서, 잘난 건 하나님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체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신앙의 위기를 만나서 목회를 했던 한 젊은 목사가 한계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싫어지고 인간이 막 미워지고 막 세상이 다 짜증나고 말이죠. 사람 기피증에 걸리게 됐어요. 세상이 다 싫어지는 거예요. 짜증나. 이 목회가 뭐냐, 사람이 뭐냐. 야, 내 인생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마지막 같은 마음으로 바닥 인생들이 살고 있다는 저 소록도 나완자촌을 다녀오기로 했다는 겁니다. 거기는 막장 인생들이 산다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사나 하고 거기를 갔는데, 가던 날이 마침내 수요일 저녁이었다고 그래요. 곧장 예배당으로 갔는데 예배가 시작돼가지고 그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 싫어요. 이제 다 내려놓겠어요. 다 집어던지고 싶어요. 사람 꼴도 보기 싫고 세상에 다 싫어졌어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막 이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배를 하는 도중에 뒤에 앉은 이가 자꾸만 막 훌지럭거리면서 통성기도 시간에 어찌나
애절하게 기도를 하는지 그 앞에 앉은 이 젊은 목사가 막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은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뒤에 노인 같은 목소리로 중얼중얼 정확하지도 않은데 통성 기도를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어찌 이리 큽니까? 주님 어찌하면 제게 주신 그 은혜를 만분의 일이라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야 하면서 기도를 계속 뒤에서 기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주여, 이 큰 은혜에 제가 어찌하면 만분의 일이라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앞에 앉아있는 고도인 바로 앞에 앉아있는 이 젊은 목사는 아이고 문둥병 촌에서 죽어가면서 뭔 은혜가 그렇게 많길래 유난스럽게 저렇게 난리를 피고 있는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를 힐끔 쳐다보고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나이 든 노인이었는데 머리카락은 다 빠져가지고 대머리, 코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콧잔등은 움푹 파이고 눈꺼풀은 아래쪽으로 축 늘어져서 거의 붙어버린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줄줄 흘러나가는데 손은 문둥병에 걸려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고 손목으로 손뼉 박수를 치는데 탁탁 치면서 꼭 강목으로 치는 것 같은 그런 소리를 가지고 한번 감사하다고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끝나고 그 목사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만 뭐가 그렇게 고마우세요? 무슨 내가 그렇게 크다고 그렇게 그러세요?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노인이 눈꺼풀을 들어 올리면서 젊은 목사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참으로 심각한 어투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말이죠, 문둥병에 걸렸는데 나도 죽을 맛이고 어느 날 세상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친구도 다 나를 멀리하고 심지어 내가 기른 피부치까지도 나를 다 버렸지 뭡니까? 나는 외톨이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젊은 양반, 이 소록도까지 나를 따라온 이가 있었어요. 그가 내게 소망과 기쁨을 주었거든요.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할머니가 따라오셨군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눈을 다시 꿈뻑거리다 아니요, 에이 할망구 얘기는 꺼내지도 마시오. 예수님이 여기까지 따라오셨거든. 그 목사는 거기서 거꾸로 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좋을 때 좋은 거지만은 치명적인 질병과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안아주고 품어줄 사람이 자식이 그러겠습니까? 부부간에는 어쩔 청이라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부간도 쉽지 않습니다. 부모, 여러분 요즘에 보세요. 지난번에도 자식놈이 늦게 들어왔다고 말하는 어머니를 살해한 경우도 봤죠.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만 쳐다보고 있을 자식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할망구에겐 꺼내지도 마. 다 버렸어. 다 외면했어. 그러나 나를 여기까지 따라온 분은 주님이셨거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또 와가지고 잘못한다고 하면 주님은 다 용서하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놈 잘못한다고 해놓고 또 잘못할 거야. 잘못했다고 해놓고 또 그 짓을 할 거야. 주님은 그것을 미리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 남을 손가락질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교하면서 우습게 여기고 교회 안에서 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죄를 지어서 인간이라기보다는 아담의 후손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는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잘 집니다. 의인은 훈련하고 힘쓰고 애쓰고 옆에서 체크해줘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해도 잘못했다고 해놓고 저는 뻔히 가서 또 그 짓을 할 것을 알면서도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오면 주님은 따지는 분이 아니라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 죄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또다시 열매를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 죄의 형벌에서 자유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유럽을 탐방하면서 스위스 알프스의 융프라우라고 하나요? 거기를 올라가게 되는데 한 4,000m 정도 되는 높은 데였던 것 같습니다. 3,000~4,000m. 근데 한 2,500m, 600m 올라갔는데 제가 얼마나 막 심하게 어지럽고 구역질 나고 그래가지고 쳐다만 보다가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기분 나빠가지고 거기에 같이 갔던 나보다 연세가 많았던 아주머니들도 싱싱싱싱 잘 올라가는데 저는 한 2,600m 이상 올라가니까 막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빙빙 돌고 난리를 펴가지고 그냥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게 고산병 증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2,600m 이상은 가지 말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는 길에 2,600m가 아니라 11,000m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주변에 기온이 몇 도인가? 영하 52도에 11,000m까지 올라갔는데 아주 편하게 올라갔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2,600m만 올라가도 어찔어찔 하는데 어떻게 11,000m 올라갔는데 그 가운데 영하 52도까지 되는 그 기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룰룰랄라 편안하게 잠도 자고 먹고 영화도 보고 그렇게 있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비행기 안에 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올라갔으면 국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딱 타고 올라가니까 비행기 안에 들어가니까 비행기 안에서 기압 조절 다 해주고 거기에 공기 소통 다 만들어주고 먹을 거 다 해주고 영화 볼거리 보게 해주고 피곤하면 자게 해주고 비행기 안에 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비행기 타면 그 앞에 있는 모니터를 늘 봐요. 지금 바깥의 온도가 영하 52도입니다. 와, 영하 52도. 11,000m를 대개 비행기가 날아오더라고요. 국제선이요. 11,000m 올라가서 영하 52도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기분 좋게 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애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말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는 딱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내밀한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따르고 이끌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법을 지키는 거나 규례를 지키는 거나 또 어떤 제도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은 지금도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주님이 영이신 성령님,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꼭 성경을 잘 쪼갠다, 성경을 쪼개가지고 거기서 교훈을 얻고 그걸 따라가는 걸 신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바리새인들이 훨씬 잘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성경 박사들입니다. 서기관들이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냥 말씀 쪼개고 말씀 분별하고 말씀 적용하고 이런 데서 끝나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력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성경 말씀만 가지고 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라는 것도 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으면 하라는 말 떼다 붙여가지고 성경에 갈아서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말 거기다 갖다 띄다 붙이고 하면은 자기와 합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말라는 것과 하는 것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존스라는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사역을 하러 갔는데 깊은 정글을 들어갔다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글이니까 방향도 모릅니다. 막 나무는 우거졌습니다.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진맥진한 채 이 선교사가 포기를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원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겨우 의사소통할 정도가 되는 기본적인 그런 언어소통 정도가 됐는데 길을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원주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러고는 앞장서 가는 것입니다. 숨을 헐떡거리면서 가고 있는데 아무리 가도 길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선교사가 원주민을 세워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가는 어디로 가는 거냐? 이게 길이 맞는 거냐? 그러면서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냐? 길이 어디 있단 말이냐? 이렇게 겨우 의사소통하는 말로 얘기를 하니까 원주민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글에는 정해진 길이 없습니다. 내가 바로 길입니다. 살려면 나를 따라오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대로 가십시오. 방향을 잡을 수 없어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원주민이 여기는 정해진 길이 없습니다. 내가 길입니다. 살려면 나를 따라오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대로 가시오. 이 사람이 선교사가 다른 길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원주민을 따라서 한나절을 가니까 드디어 길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는 나중에 그걸 깨닫아, 주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주님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과정을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믿고 따라와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너는 나를 신뢰하고 따라와라. 그러면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오시는데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저 양반이 이번에 뭔가 일을 벌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내려왔을 때 얼마나 실망하고 막 그랬겠어요. 도대체요, 저 양반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갔습니다. 왜요? 우리 이제 끝났다. 우리 인생 망쳤다. 우리 이제까지 한 모든 것들을 끝났다. 근데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때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생명 주신 것을 확인해 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이제는 예수님께 붙들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잡는 데서 끝나지 말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놀라운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마음을 확 사로잡아 주셔서 움직일 수 없는, 물러설 수 없는, 다른 데 쳐다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장중에 붙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이제까지 자기들이 예수님을 붙들었는데 예수님께 붙들렸습니다. 주님의 손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기쁨과 감사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되는데, 이 복음서에 우리가 보세요. 애들이 오면 제자들을 막 애들 데리고 와서 시끄럽게 하느냐고 핀잔 주기도 하고, 어떤 데는 보면 가나안 여인이 와가지고 힘들고 어려운데 도와달라고는 막 핀잔하고, 또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면 또 맹인들이 예수님 앞에 도와달라면 막 핀잔하고 귀찮게 여기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마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3장에 와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순간에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중증 장애인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저 인간 또 여기 참말이야, 교회당 가는 사람 마음 약하니까 돈 도와달라고 여기 찾아왔네, 어휴, 그냥 그렇게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들어 일으키지 않습니까? 사랑의 눈이 떴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한국 전쟁 후에 나사로 마을을 이제 미국 교포들이 방문했다고 그래요. 한국 전쟁 뒤에 얼마나 힘들 때였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특별히 정말 나병 환자들이 참 많았어요. 저희도 시골에서 보면 막 제일 무서운 게 상위군병하고, 제 어렸을 때요, 상위군병하고 나병 환자. 저희 촌에서는 용천백이 온다 이런 막 사람들이 팔팔팔팔팔 떨어져, 애들이 막 팔팔팔팔. 근데 얼마나 흉측하고 그런지요. 그것도 무서운 병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랬는데 이 나사로 마을, 수원 쪽에 있는 나사로 마을을 이제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한국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에 나병 환자들이 많고, 그런데 그 집단 수용소를 가면서 의문을 오게 됐는데 젊은 간호사들이 보기에도 흉측한 나병 환자들이 상처를 막 싸매고 고름을 짜내고 소독하고 막 치료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기가 질린 거예요. 미국에서 이렇게 아주 편하게 살았다고 그럴까, 하여튼 좋은 조건에서 살던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면서 정말 젊은 간호사들이 막 보기만 해도 진절이 나는 그런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야. 아유, 어떻게 저렇게 저런 일을 하지? 나 같으면 말이야 억만금 줘도 저거 못하겠어. 그 소리를 듣고 있던 간호사가 그렇게 얘기했대. 저도 그래요. 억만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저 이건 못할 거예요. 그러나 제 안에 계신 주님께서, 제 안에 계신 주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저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저는 주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감정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막 욱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 사랑에 강건하게 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아까 무소유라는 얘기를 했죠? 한 10여 년 정도 더 됐는데 무소유로 유명한 법정 스님, 참 그분도 훌륭한 분이죠. 근데 법정 스님이 장례식에서 했었던 그 뉴스가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14, 15년 더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장례식에 있는데요, 어떤 여인을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 마이크를 아나운서가 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당시가 초봄이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으시자고 줄 때였는데 마이크를 드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장례식에까지 오게 됐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여인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말이죠, 무소유를 강조하신 스님이 너무 존경스러워서 열일족 쳐놓고 탑이시게 왔걸랑요, 이렇게 대답을. 근데요, 그 당시에 흔치 않은
수백만 원짜리 이상 되는 호피무늬 코트를 딱 입고 여기다가 막 잔뜩 걸고, 10여 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이 많지 않았을 때입니다. 호화스럽게 꾸민 여인인데 무소유를 강조하신 법정 스님이 너무 존경스럽다는 말이 저는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저렇게 다 붙이고 깨고 막 화려하게 꾸민 여인이 무소유가 뭐로 그렇게 존경스러울까? 여러분, 저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들 와서 막 간증하면서 할렐루야 그러고 막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면 대리만족이라는 거 있죠. 남 하는 거에 대해서 박수치고 그냥 끝나는 거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라도 우리 삶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렇게 자기는 호화스럽게 난리를 피고 꾸미고 있는 사람이 무소유를 아무리 존경한다고 하더라도 그 삶에 무슨 연결점이 있겠습니까? 1999년 뉴욕타임스에서는요, 지난 1000년 동안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에 각계 분야에서 최고 이것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생활 속도를 빠르게 만든 지퍼. 지퍼가 이게 아주 발명품 중에 대단한 인간의 삶을 바꿔놓은 큰 거래요. 그리고 무궁무진한 예술곡을 만들어내는 피아노. 생활도구로서 우주선까지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나사못 발명이 이게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금속 활자도 지난 1000년 동안 인간이 만들어낸 정말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금속 활자도 포함되는데, 이 금속 활자를 포함되는데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를 선정했습니다. 근데요, 실질적으로는 독일이 구텐베르크보다도 우리나라가 100년이나 앞서서 직지라는 책을 금속 활자로 인쇄한 것이 세계적으로 공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0년 동안의 위대한 발명품을 정리하는데 책임자 역할을 했던 미국의 고어 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한국산에 아니다, 구텐베르크가 아니라 한국의 직지를 세계 최초의 발명품으로 위대한 발명품으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고어 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금속 활자는 한국이 최초로 발명했지만 인류 문화에 영향을 미친 것은 독일의 금속 활자다. 한국이 먼저 발명은 했지만 활용은 되지 못했다.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는 성경을 대량 출판하고 마침내 서구에서 체계혁명을 이루었기 때문에 인류 삶을 변화시킨 건 직지가 아니라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였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100개 알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적용하지 못한다면,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나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삶을 그저 남 간증하는 듯이 박수치고 끝난다고 하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으로 나를 움직여 주세요. 이제는 내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는 데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 언어가 바꿔지고 내 시각이 달라지고 내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내 심령에서, 내 가정에서, 나의 공동체에서 이루어짐으로 해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붙드는 데서 끝나지 않고 주님께 붙들려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어서 이젠 세상의 빛과 소금 된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저녁에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무슨 우리 삶에 무슨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뭐가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 삶에 내가 주님을 붙드는 데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도록 내 마음을 온전히 열고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나를 내가 붙들려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주여 3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